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2절 말씀입니다. 5절, 6절 짧은 구절입니다. 오늘 다 같이 합독을 해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같이 독을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몇 안 되는 우리가 중요한 말씀, 정말 요절을 뽑으라고 하면 아마 5손가락 안에 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지도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여러분, 이 지도가 뭐냐면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에 조그만 동그라미가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이렇게 조금 톡 튀어나온 요게 시나이 반도라는 출애굽하는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 할 때마다 지도가 너무 커가지고 잘 모를까 봐서 아주 지구본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큰 땅이 있고요. 아프리카죠. 아프리카 그 위에는 유럽이고 아시아 대륙인데 정말 여기가 작습니다. 아주 작아요. 이걸 이제 확대를 하니까 이렇게 큰 지도가 됩니다만, 이 파란색 여기가 바로 이제 나일강 그 삼각주라고 그러죠. 아주 비옥한 땅. 바로 저기가 고센 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곱과 함께 70명의 그 식구들이 들어가서 저 고센 땅, 아주 비옥한 땅, 정말 비옥하다고 합니다. 땅에 한 1m를 파도 돌이 안 나올 정도로 아주 그 땅이 비옥해서 무엇을 심어도 잘 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할 때 뭐 수박이 먹고 싶다, 참외가 먹고 싶다, 막 이런 이야기 하는 이유가 저 고센 땅에서 그렇게 먹고 자랐거든요. 너무 풍요롭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고센에서 예루살렘까지 사실은 직선 거리로 하면 얼마 안 됐거든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출애굽해가지고 저는 직선으로 갔으면 300km, 부산에서 천안까지 그 정도 거리밖에 안 됩니다. 차로 달리면 한 4시간이면 충분히 가는데, 걸어서 가더라도 그 당시 한 3일 정도면 갈 저 거리를 이제 이렇게 밑으로 둘러서 간 거예요. 한참을 둘렀죠. 광야길이고 험한 길이다 보니까 한 6배는 걸린단 말이에요. 왜 저렇게 돌아갔을까? 왜 저렇게 돌고 돌아서 아주 힘겹게 이렇게 갔을까? 우리가 잘 아는 블레셋 지역이 저 해안지대에 블레셋 지역이 있거든요. 이 블레셋 군인들은 굉장히 전쟁을 좋아하고 호전적인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하면서 13장에 출애굽 13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들이 블레셋 그 전투를 하게 되면, 전쟁을 하면 또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갈까 싶어서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어려운 길을 돌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인강야, 바람강야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바람에 40년을 광야에서 지내게 되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19장 읽었던 이 본문이 시내산까지 오는 데까지만 해도 3개월이 걸렸어요. 3개월 동안, 물론 3개월이 걸릴만 하죠. 거리는 얼마 안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명 나온 게 아니라 10,000명도 아니고 10만 명도 아니고 100만 명, 200만 명이 나옵니다. 남녀, 아이, 어르신들까지 계산하면 200만 명은 좋게 되거든요. 사람만 200만 명입니까? 양들도 소들도 뭐 염소도 다 치면 400만 명은 400만의 어떤 그 정도 규모는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가방 한 개 딸랑 들고 여행 가듯이 가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사를 가는 거잖아요. 장막을 다 걷고 소에다 실리고 아이를 업고 그렇게 간다고 생각하면 빨리 갈 수 없는 그 거리입니다. 그래서 3개월이 걸려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산 시내산 앞에 왔는데 이 광야 40년 기간이 뭐 다음에 민수기 설교할 일이 있으면 한번 하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잊지를 못해요. 에레미야서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네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하나님이 신혼이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이 광야 생활이 하나님에게는 잊혀질 수 없는 그런 귀한 때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을 살다가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거룩한 언약식을 맺게 되는 아주 귀중한 내용이죠. 출애굽기를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본다면 이제 모세가 등장하는 출애굽기 1장에서 4장까지는 하나님이 이 모세라는 위대한 한 사람을 준비합니다. 그것도 40년도 아니고 40년에서 또 40년, 80년 동안 모세를 준비해서 드디어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불러가지고 너 이거 해 저거 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자기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고백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나 기드온이나 다윗이나 이런 위대한 인물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나올 때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죠. 바로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호와가 누군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2장부터 18장까지는 정말 이제 애굽을 탈출하는 거예요. 탈출해서 오늘 본문 앞장까지 이제 옵니다. 약간의 광야 생활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편안한 고센 땅에 살다가 물도 없고 고기도 없고 하니까 불평을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잠깐 나오고 이제 오늘 19장에 드디어 거룩한 언약식을 오늘 체결을 맺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끝나면 십계명과 율법을 받고 성막을 건축하는 게 뭐 출애굽기 반 이상이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본문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여 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야, 세계가 다 내 거였는데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내 소유라는 게 있잖아요. 내 소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나 데리고 일을 잘 안 하십니다. 정말 급한 경우에는 그럴 때도 있어요. 아모스 선지자 같은 경우는 뭐 뽕나무를 재배한 농부였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너무나 지금 타락하고 멸망 직전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리 와 해가지고 막 아모스에게 갑자기 성령을 줘가지고 일을 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거진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내가 주의를 하겠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 그걸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소유를 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거 아닌 경우도 막 쓸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 소유를 쓰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 것과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이 세계가 사실은 다 하나님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계를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아멘 하지만 그러나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죠. 어떻게 세계가 하나님 것인가? 이게 내 것이 어떻게 하나님 것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도 물론 세계가 하나님 거는 맞지만 내 거는 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집을 샀는데 그 내 집이라는 것이죠. 내 밭이고 내 논이고 내 자녀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내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는 잠시 인생의 어떤 뭡니까? 인생의 뭐라 합니까?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잠시 왔다가 잠시 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맡겨주신 거예요. 자녀를 어느 정도 키울 때까지 믿음의 자녀로 키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내 거다. 그럼 자녀가 내 거라고 내 마음대로 됩니까? 세상에 자녀만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만약에 하나님 것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주권자인 하나님에게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세금도 내야죠. 하나님이 주인인데 그 세금이 11조고 또 감사한 금입니다. 어떤 요즘에는 이상한 풍조가 들어가지고 11조를 하지 말자 이런 어떤 이상한 그런 부류들이 있어요. 11조를 안 한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미 11조에 대한 내용이 분명하게 있고 하나님이 10분의 1 그러니까 10분의 1이 꼭 정해진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이 감동이 되면 10분의 2도 10분의 3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율법이 나오기 이전부터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관계에서 그 아브라함이 자기 소유의 10분의 1을 드렸잖아요. 그것은 이미 고대 풍습에 이미 내가 가진 10분의 1을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이런 풍습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사는데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10명의 문둥병을 고쳐줬는데 왜 한 명만 왔느냐. 이거는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천국 시민의 기본적인 도리가 11조요, 감사요, 헌금이라는 것은 물질에 자꾸 우리가 욕심을 내면 이게 안 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부디 그렇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아무리 이유를 달고 정말 박사님들이 쩍쩍하면서 토론을 한다 할지라도 성경에 있는 걸 왜 없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세계가 다 하나님 것인데 우리 교회도 하나님 것입니다. 내 집도 하나님 것입니다. 내 자녀도 하나님 것이에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아까 읽었던 세계가 다 내게 속한 거예요. 거기서 우리 본문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라 했거든. 너희가. 여기서 너희가는 우리가 아닙니다.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가 아니고 여기서 너희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여기서 이 너희는 굉장히 의미가 있죠.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가만히 두면 다 죽어서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질 그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모세가 80세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시키려고 갔기 때문에 사실은 모세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남자아이, 사내아이는 무조건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이 떨어졌잖아요.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고 공주의 아들로 살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아서 돌아왔지만 아마 모세하고 비슷한 연배의 사람은 다 죽었을 거예요. 남자들. 그러니까 짧게는 한 50년, 길게는 한 80년 정도 지나버리면 가만히 놔뒀다면 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사라집니다. 끝장나는 거예요. 다 죽을 뻔한 너희를 내가 구했다는 거예요. 강한 팔과 편팔로 너희들을 구했으니까 너희는 내 말을 듣는 게 맞지 않느냐. 하나님의 주문이죠. 야,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모압도 암몬도 블레셋도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는 죽을 뻔한 너희는 내가 구원했으니까 너희는 나를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맞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요구하시는 겁니다. 19장 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은 정말 이게 신대원에서도 어떤 성경시험 치는 주 단골 맨으로 나오는 본문이에요. 암송 구절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언약을 맺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 죽을 뻔한 너희들을 내가 살려줬지 않느냐.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 다 죽을 때 내가 너희를 살려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내 말을 좀 들으라.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좀 지켜라.
그래야만 너희가 내 소유가 된다. 세굴라라는 소유.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잘 듣는다. 이런 잘 듣는다는 것은 어떻게 듣는 것이 잘 듣는 것일까요?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 말을 잘 듣고 할 때 내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듣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잘 듣는 거예요. 우리가 조선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사람의 말을 이게 앞에만 듣고 뒤에는 듣지 않고 뚝 끊어서 들어버리면 보통 오해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쉽지만 때로는 생각을 해야 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심부름을 시켜보면, 저희 집에도 이제 아이들한테 심부름을 시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빠가 이거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사오너라 하면은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그림을 자기가 좋아하는 다른 걸 생각하는 거죠. 막상 선물을 사오면 엉뚱한 걸 사와요. 야, 이놈아, 내가 이거 설명을 했지 않느냐. 자기 생각과 내 생각이 틀린 것이죠. 잘못 이해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일마다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세요. 설교를 하시면 그걸 갖다가 대충 들으면 오해를 합니다. 깊이 목사님 왜 저런 의도로 말씀을 하셨을까?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해가 없어요. 그런데 서로 물론 결론이 있으면 다 잘라버리고 자기 딱 귀에 들어오고 그것만 딱 듣고는 오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 말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한 번쯤은 마음에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사울 왕에게 하나님 한 번 그런 명령을 하셨죠. 아말렉 족속을 쳐 죽이라. 죽이되 왕들도 죽이고 동물도 다 죽이고 어린애들까지 다 죽여버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 너무 잔인해. 그 오해를 잘못한 사람이 우리 돌 김용옥 선생. 참 호를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돌이 아니고 돌인 것 같아요. 돌 김용옥. 그 사람도 한국 신학대 나왔다는 사람인데,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그런데 성경을 잘 못 본 것이죠. 오해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니까 구약 성경에 등장한 하나님이 맨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고 막 짓밟고. 그래서 하나님은 깡패다. 깡패 하나님이다. 잘못 오해를 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심지어 율법을 읽어보면요, 무당은 살려두지 말지니 다 죽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아주 무섭게 업무를 할 때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죄에 관계되는 거,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이 레위기서도 보면 마지막 레위기 끝날 때 그런 어떤 죄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7배씩 계속 늘어가거든요. 너희들이 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키지 않을 경우는 벌이 7배를 더할 것이고, 그래도 또 안 들으면 또 7배를 더할 것이고, 그래도 또 안 들으면 또 7배를 더하실 것이고, 이야, 이게 뭐 벌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베풀 때는 한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데 그거는 보지 못하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어야 또 내가 잘 이해를 해야 또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 메신저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다 증인들입니다. 이 증인들은 바른 말을 해야 되죠. 하나님에게 들은 말 그대로 전해야지, 그게 이상한 내 생각, 내 감정을 넣다 보면 다른 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말을 잘 들으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언약을 지킨다는 것이죠. 네, 언약. 여러분, 언약은 히브리어로 이 베리트라는 것인데, 이 베리트는 자르다라는 데서 이제 온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그 시대 때에 이 사람들과 약속을 할 때, 언약을 세울 때는요, 소를 한 마리 잡아 소를 딱 반을 쪼갠답니다. 반을 딱 쪼개가지고 이렇게 해놓고는 그 사이로 약주하는 두 사람이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고는 그게 무슨 의미냐? 니하고 내하고 이렇게 지금 언약을 체결을 하는데, 이 언약을 만약에 지키지 않을 시에는 이 소처럼 쭉 갈라져도 죽어도 아무 할 말이 없다는 그런 말이 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깨어질 수 없는,
보통 하나님과의 언약은 이 카버넌트라는 또 영어를 씁니다. 프라미스 약속이 아니라 한 번 하신 하나님 언약은 절대 깨질 수 없는, 하나님 언약은 정말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그런 말들이죠. 결국 이 언약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오늘 19장 하나님과의 언약식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쭉 나오는 율법입니다. 율법. 출애굽기에도 잠깐 한 24장까지 율법이 나오지만 더 구체적인 것은 레위기서죠. 레위기서. 여러분, 구약의 레위기서는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레위기서는 구약의 핵심이죠. 어찌 보면 성경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약이 레위기가 사실 좀 어렵잖아요. 좀 지겹고 오죽하면 잠이 안 올 때 야 레위기서를 봐라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너무 이제 어려운 거예요. 뭐 제사를 드리는데 앞다리를 들었다 놨다 요제를 드리라 뭐 어떻게 소제를 드리는데 어떻게 해라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원래는 잘 모르는 길을 갈 때는 항상 낯설고 어렵지만 그 길을 자주 가다 보면 평소에 몰랐던 굉장한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좀 어렵다 하는 성경들을 좀 자주 보시면 이야 이런 게 있구나. 레위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그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약, 율법 이러면 항상 좀 우리한테 좀 엄격하고 무시무시하고 이런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내용을 알 수 있는 게 약자를 위한 법이 많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법, 노예들을 위한 법, 그들을 하나님 다 풀어주고 7년만 되면 너 어려워서 네 가지고 데리고 있던 노예들 다 풀어주라는 거예요. 남종이면 다 풀어주고 여종은 좀 더 갖고 있고 그런 율법들이 나와요. 남종을 데리고 있다가 만약에 남종이 결혼을 했으면 7년째 풀어줄 때 아내도 같이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내가 아이를 낳았으면 아내가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아내는 보내주지 마라. 그냥 데리고 있어라. 그런데 그 남종이 나갈 때에 자기는 처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주인님과 함께 계속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약조를 하라는 거예요. 재판장 앞에 가서 약조를 해서 출애굽기 21장 이후로 율법에 보면 그런 재밌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재판장한테 가가지고 이제 이 상황을 설명하고 이 귀에다가 송곳으로 귀를 뚫습니다. 문설주에 대고 이제 귀를 뚫어요. 귀 뚫는 게 이게 사실 노예가 된다는 증명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정도 보면 귀에 뭐 주렁주렁 해가지고 옛날 영화들 보면 그게 노예라는 증명이에요. 나는 주인의 평생 노예입니다. 이것을 표현할 때 귀를 뚫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귀를 뚫잖아요. 귀 뚫는다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뚫지만은 성경에는 그래요. 여러분들 혹시 귀 뚫었으면 나는 하나님의 평생 종이라고 생각하세요. 평생 난 하나님의 종이고 무지개 전원교회의 종이고 정말 무지개 전원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고 이런 마음을 심지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약자들을 위한 법들이 더 많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 이 언약을 잘 지켜야 복을 받는데 여러분 잘 지킨다는 것은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약속을 지킬 때 정말 여러분 우리 목사님께서 만약에 어떤 참 약속을 밀양에 가면 그 영남로가 있잖아요. 영남로에서 영남로 맞습니까? 영남로에서 우리 재직들 다 모아놓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새롭게 한번 2021년 하자 이렇게 한번 약속을 했어요. 식사도 하고 한번 파이팅 하자. 그런데 약속에 그 다음날 보니까 갑자기 비가 많이 오는 거예요. 비가 억수같이 오고 바람도 막 강풍이 불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죠. 야, 이 비 속에 이 강풍 속에 목사님 안 오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안 오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래도 목사님은 뭐 분명히 오신다 믿고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뭐 레위기뿐 아니라 다 퍼져 있는데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끝까지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약속을 끝까지 안 지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처럼 하나님과 도박을 하는 거죠. 망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약속을 끝까지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세상법도 약속을 안 지킨 사람들은 교통법규를 계속 안 지키면 처음에는 뭐 경고장 받죠. 딱지를 끊습니다. 근데 한 번도 그 계속 안 지으면 감옥 가겠죠. 하나님의 언약도 계속 안 지키면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언약을 지킬 때에 충성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내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전부 내 것인 줄 알고 막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가 못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그 언약 약속을 지켜나가고 지키려고 애를 쓰고 힘쓰는 사람, 이런 신실한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일을 시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발적인 순종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내 소유가 되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이 라틴어로는 폰티펙스라고 합니다.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뜻이 원래 교황, 주교들 이렇게 자기들 이야기합니다만은 프랑스에 가면 퐁네프라는 그 다리가 있다죠. 퐁네프의 여인들, 이런 영화도 있었는데, 이 퐁네프라는 뜻이 새로운 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리 놓는 자가 폰티펙스인데, 원래 제사장이라는 것은 근엄하게, 물론 제사도 드리지만 그 원 의미가 다리를 놓는 거예요.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백성들과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게 제사장이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내 소유가 되어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가지고 이웃에게, 암몬 족속에게, 모압 족속에게, 블레셋에게, 바벨론에게, 아수르에게,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언약의 핵심입니다. 너희들 내 말하고 내 언약을 잘 들어서 내 소유가 되어가지고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 원래 세계가 다 내 것인데 무슨 이유인지 사람들이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가 노력해가지고 다리를 잘 놓아서 내게로 돌아오게 해라. 이게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오해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선택한 백성이다, 민족이다. 하나님이 우리만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너무 싫어했습니다. 이방인들을 막 죽이는 걸 너무 좋아해요. 이방 사람들은 뱀을 죽이는 것도 잘하는 것이고 정갈을 죽이는 것도 잘하는 것이지만 이방인을 죽이면 더 잘한다. 막 죽여야 된다. 이렇게 잘못 오해를 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제사장 나라의 일을 똑바로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이 거룩하다는 건 구별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어가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너희들이 온 세계에 이 사람들을 하나님 품으로 이끌어 달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언약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이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 그 야곱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약속에 의해서 불러내셨지만 그들에게 오늘 시내산 밑에서 하시는 말씀이, 언약을 체결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참 우리들에게 분명히 도전적인 이야기예요. 너희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는 제사장 나라처럼 다리를 놓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주의 품으로 이끌라는 것이죠. 이것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언약을 세워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은혜들을 나만 같이 갖고 있지 말고 주위 분들에게 알려주면 좋겠어요. 알리고 다리를 놓고 너도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야기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저희들이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정말 나만 갖고 있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 주위의 분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제사장 나라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무지개 저녁교회뿐 아니라 어디 가든지 항상 하나님의 그런 자녀인 것을 알리고 또 증거하여서 주의 부모로 정말 이끌 수 있는, 많은 사람들 주의 부모로 이끄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이 심부름꾼,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